네, 안녕하십니까. 개쩌는 날토뷰 몇 화째죠? 하여튼 여러 화째인데 오늘 또 정말 멋있고 제가 존경하고 좋아하고 뭐 하여튼 이런 좋은 수식어는 다 갖다 붙이고 싶은 형님, 목사님을 모시고 왔습니다. 우리 부산에서 사역하고 계시는 허진열 목사님 모셨습니다. 목사님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다. 네, 되게 불편해요. 학교 선배의 또 사역 선배의 또 그렇지 않습니다. 선교 단체를 제가 부산에서 할 때 또 바로 옆 선교 단체였고 또 같이 뭔가를 계속하는 그 선배 형님의 쭉 이렇게 같이 오신 분이라서 맞죠. 되게 불편하고 이런 자리가 만들어질 줄 몰랐는데 저도 뭐 이런 느낌으로 방송 어딜 봐야 돼요? 아무 때나 오셔도 상당히 불편합니다. 자기소개 좀 간단하게 한번 부탁드립니다. 네, 저는 부산에서 사역하고 있고요. 청년들을 오랫동안 만나고 청년들 섬기고 있는, 지금은 분이엘 교회 섬기고 있는 허진열 목사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분이엘 교회? 네, 분이엘 교회. 부산 시청에 있고, 네네. 부산에 오시면 이제 분이엘 재단이 있어요. 네. 학교들 많죠. 분이엘 뭐 고등학교, 뭐 예고, 뭐 여중 있는데 그 다 같은 재단입니다. 신학교까지. 그 교회가 그걸 다 하는 건가요? 뭐 교회가 다 하는 건 아니고 재단 이사장은 따로 있고. 예, 이사장 따로 계시고 교회가 이제 선교사님이 세운 교회죠. 네. 네, 형님을 처음 만났던 게 20대 초반에서 중반 넘어갈 때쯤이죠. 네. 네, 그때 처음 만났던 걸로 기억하고 있고, 전 사실 형님은 뭐 모르시겠지만 제가 신학과 고시인데 입학하는 순간부터 이제 소문을 많이 들었어요. 선교학과에 어마무시한 존재가 있다. 전혀 그렇지 않아요. 이거 사람들 오해합니다. 예, 저도 그때 굉장히 오해를 했기 때문에 잘 얘기해 주십시오. 근데 제가 이제 신학교를 다니면서 근데 이제 전 믿자마자 학교를 갔으니까 그 기독교 문화에 대해서도 전혀 몰랐고 전통에 대해서도 전혀 모르는 상태로 신학교를 갔고 담배를 못 끊었을 때였어요. 그래서 이런 얘기 해도 됩니까? 예, 뭐 어쩌면 뭐 듣는 사람도 없고. 우리 악플 들어오면 바로 삭제하기 때문에. 그래요? 이거 왜 찍는 거야? 듣는 사람도 없는데. 그래도 있더라고. 그래서 담배를 피다가 잡혔을 때 막 이렇게 학교에서 트러블이 많이 있었는데 그럴 때마다 항상 들리는 이름이 목사님 이름이었어요. 너 허진열한테 걸리면 죽는다. 이 얘기를 좀 많이 들었었고, 아니면 제 허진열 있을 때 한번 걸렸어야 됐는데 뭐 이런 얘기들이 항상 이렇게 들었기 때문에 저 학교 다닐 때 도대체 저 목사님은 저분은 누구시길래 왜 나를 이렇게 이렇게 본 적도 없는 분이 날 강하게 프레셔를 주시는가 이렇게 하셨는데 그러다가 이제 어느 날 문득 저를 궁금하시다고 제가 그때 지하실 사무실에 있었는데 맞습니다. 찾아오셨던 걸로 그게 저도 기억납니다. 이렇게 근데 그때 제가 오해를 많이 풀었죠. 너무 20대 초반의 나이인데 선교회를 이렇게 열어가지고 그 사역을 시작하는 것 자체가 저한테 좀 충격이기도 했고 저도 충격이었죠. 뭐 듣기로는 거의 뭐 반 건달 같은 형님인 줄 알았는데 잘 잘랐어요. 아니라 굉장히 저를 좀 따뜻하게 위로를 많이 해줬던 기억이 나는 그런 분이셔서 제 앞에서 담배 폈으면 위로 안 됐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 기간이 지나고 만나서 정말 그래서 궁금한 게 있습니다. 이제 저는 형님 볼 때 이미 사역을 하고 계신 상태에서 봤는데 형님은 어떻게 예수님을 믿게 됐는지 또 알게 됐는지 이런 것들이 좀 궁금하거든요. 예수님을 어떻게 믿게 됐나? 신앙생활을 어떻게 시작하시게 됐는가? 저는 일단 모태신앙이고요. 그리고 뭐 말장난 하려는 건 아닌데 어떻게 믿게 됐나라는 질문은 좀 어폐가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만약에 내가 어떻게 믿게 됐다 대답하면 믿음은 이렇게 하면 되는 건가? 뭐 생기는 건가? 공식이 생길 수 있는 것 같고 저는 살아보면서 믿음은 그냥 관계에서 비롯되는 것 같아요. 관계. 뭐 예를 들면 엄마 믿잖아요. 엄마 믿는 믿음이 언제부터 시작됐어? 이렇게 질문하는 것 자체가 웃기잖아요. 나는 우리 엄마를 믿죠. 믿는 이유는 오랜 세월 엄마랑 지내보니까 그 관계가 깊어지면서 믿을 만한 사람이라는 게 인식이 되는 거예요. 물론 엄마랑 갈등도 생기죠. 내 뜻을 안 들어주기도 하죠. 싸우기도 하죠.
그런 불편한 관계들이 생기지만 그 관계들이 계속 시간이 지나면서 결론적으로는 뒤돌아보니까 나를 힘들게 해도 회초리를 드셔도 다 나를 사랑해서 그렇게 하시는 거구나라는 게 쌓이니까 어느 순간 내가 뭐 방법론적으로 뭘 노력해서가 아니라 엄마를 믿고 있더라고. 엄마가 하시는 말씀은 믿을 만한 말이다. 엄마가 소개해주는 사람 믿을 만한 사람이다. 저는 믿음은 관계에서 비롯된다고 생각하고 저는 원래 모태신앙인데 네. 태어나면서부터 감사하게도 하나님을 알게 됐어요. 많은 이야기들 듣게 되고 좋든 좋지 않든 교회를 다니게 되고 말씀을 계속 듣게 되고 그런 게 좀 축적이 된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저는 키가 185인데 혹시 대표님은 본인 키가 크는 거 본 적 있어요? 아니요, 본 적 없잖아요. 근데 어느 순간 키가 이렇게 뭐 자면서 내가 발가락 보면서 오 잘하네 이러면서 쓰는 거 없잖아요. 그런 것처럼 믿음이라는 것도 하나님과의 꾸준한 이런 시간들, 오늘도 우리 예배 드리고 왔는데 이런 한 번의 예배, 의미 없는 게 아니라 이런 시간들이 계속 지속되면서 믿음이 자라는 거 아닌가. 그리고 결국 그 믿음이라는 거는 내가 있는지 없는지 내다볼 수는 없는 존재지만 인생에 중요한 문제가 찾아왔을 때 그 믿음이 있고 없고가 판가름 나는 것 같아요. 내가 이 상황에 정말로 하나님 신뢰하고 던질 수 있나 맡길 수 있나 그렇지 않은가가 당장은 뭐 저 어릴 때는 뭐 경건의 모양이 좋은 사람들 있잖아요. 새벽에 열심히 나오고 교회 한 번도 안 빠지고 뭐 이런 사람도 믿음 좋네 이런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고 정말 인생의 중요한 기로에 서 있는 사람들이 어떤 선택을 하는가를 보면 어떤 모습을 보이는가를 보면 저 사람이 하나님과 관계를 얼마나 잘해왔는가 드러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믿게 되셨나라기보다는 감사하게도 하나님 택해 주셔서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 알게 됐는데 오랜 시간 그 시간들이 쌓이면서 나도 모르게 믿음이 이만큼 자라있고 이 길로 들어왔다. 이렇게 말하는 게 맞을 것 같네요. 네. 왜냐하면 저는 좀 모태신앙인 중에서 제가 만나는 사람들은 모태신앙이 아닌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렇죠. 저도 모태신앙이 아니었고 그럼 이분들을 봤을 때는 항상 어떠한 계기를 통해서 뭐 이렇게 예수님을 만나거나 이런 것들을 많이 봤단 말이죠. 근데 모태신앙이면서 목사님이 되신 분과 이렇게 얘기를 나누는 건 또 처음인 것 같아요. 그래요? 네. 그동안 오신 분들 중에? 네. 그러면서 이렇게 자연스럽게 자라나듯 믿음이 생긴다는, 이건 뭐라 해야 되죠? 말이라 해야 되나? 관점이라 해야 되나? 이것도 되게 제가 모르는 분야였던 것 같아서 믿음은 관계로부터 비롯된다. 네. 새롭네요. 우리 오늘 아까 사실 예배당 보셨겠지만 물 마셔도 되나요? 네. 술도 마셔도 됩니다. 이거 위험하네 방송이. 저희 재단에서 만나는 친구들은 근데도 좀 일반적이고 보편적인 청소년들은 아니잖아요. 거기서부터 뭔가 환경이나 사회적으로 좀 문제가 있거나 거기서 탈한 친구들이 많아서 사회적 편견을 굉장히 많이 받고 있고 가지고 있는 친구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제가 외부에서 목사님들을 초청할 때도 미리 말씀드리는 것들이 이 아이들이 좀 어떻게 보여질까도 궁금하기도 하고 그리고 또 그 아이들이 일반적인 목사님들을 봤을 때 또 어떻게 보여질까 이런 것들이 항상 좀 궁금하고 이게 스스럼 없이 섞이기를 원하거든요. 그분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네네. 나도? 오늘 그냥 솔직하게 목사님께서 우리 미혼모들 또 성도님 자녀들 자립 종료 그 보호 청년들을 봤을 때의 첫인상이나 그런 기분은 어땠는지, 아니면 평소에 그런 미혼모나 사회적 약자들에 대한 좀 시선을 가지고 계셨는지 그게 좀 일단 미혼모나 사회적 약자들에 대해서 내가 뭐 관심을 갖고 시선을 가졌다라는 거는 거짓말일 것 같고, 사실은 뭐 제가 하고 있는 사역에 정신없이 사니까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들에 대해서 뭐 방관하고 이런 건 아니고 우리가 하는 이 일들이 그런 분들 고아나 과부나 이런 사람들과 또 엮여있고 우리가 도울 수 있는 그런 사역들이 많다 보니까 그 정도 수준이었던 것 같고, 오늘은 이건 진짜 빈말 아니라 같이 예배 드리는 내내 누가 미혼모인지 이 사람들이 뭐 어떤 문제로 왔는지 그런 게 전혀 뭐 표가 나거나 그러지 않을 만큼 그냥 일반적인 교회에 온 느낌이었고 표정들이 너무 밝고 또 행복해 보이는 그런 느낌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너무 좋았고,
미혼모라는 단어가 처음 들었을 때 사람들이 편견을 가질 수 있고 옳고 그름이나 이런 잣대로 일단은 제일 먼저 생각할 수 있겠죠. 저도 안 그랬다면 거짓말이고요. 당연히 그럴 수 있는 문제예요. 그러나 지금은 조금 다른 것 같아요. 그냥 제 개인적으로는 오늘 미혼모들 몇 명 보고 아이들 안고 있는 어머니들을 이렇게 봤는데 젊은 분들이잖아요. 청소년도 있고. 그냥 이런 생각이 들어요. 부모는 둘이잖아요. 이제 아기도 가지셨고 이제 뭐 출산도 할 건데 두 사람이 키우기도 너무 힘들고 버거운 게 자녀 양육인데 저렇게 끝까지 책임감을 가지고 둘이 아니라 혼자서 저 일을 해낸다라는 게 너무 대견스럽고 저렇게 온전하게 애를 키우려고 책임감 있는 모습이 너무 보기 좋아 보이는. 또 그 아이를 이 공동체가 같이 품고 기르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 만큼 아까 보니까 뭐 애들한테 관심도 많고 주변 사람들이 돌아보고 이런 부분들이 좋은 인상, 좋은 이미지 그리고 모두가 다 부모 역할을 하는구나 이런 느낌이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사실 그 맞는 말인 게 얘네들이 사회적 약자다라고 하면 사람들이 그냥 미혼모니까 불쌍하다 이런 시선으로 많이 보세요. 근데 불쌍하다고 다 사회적 약자가 될 수는 없잖아요. 그럼 제가 제일 불쌍한데 제가 제일 사회적 약자가 돼요. 제가 약자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더 불쌍하게 살 수 있는 건데 왜 사회적 약자인가를 봤을 때 제가 이번에 코로나 때 너무 극명하게 드러났거든요. 그러니까 코로나 때 일반적인 가정들은 아기가 코로나에 확진이 됐을 때 이번에 코로나 확진됐을 때 어린이집 문 닫았었잖아요. 그러면 아빠가 일을 하고 엄마가 집에서 아기를 돌보면 됐었어요. 근데 우리 애들은 어린이집 문 닫는 순간 직장 그만두고 애를 돌봐야 되는 상황이 그렇네. 그러니까 코로나 확진이 어린이집이 쉰다는 이유가 생계 위협이 돼버리는 거죠. 그 상황이 됐고 얘네들이 그 상황에서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게 우리밖에 없었어요. 근데 저희 단체는 교회 후원금으로 돌아가는 단체인데 후원금이 그때 교회가 예배를 못 드리니까 그럼 성경원금부터 이렇게 쭉쭉쭉 줄여 나가지 않습니까? 이거 완전 피라미드 구조네. 그러니까 대상자들은 늘어나는데 도와줘야 되는 사람은 늘어나는데 우리가 들어오는 후원금은 줄어든 거죠. 그때 이제 제가 진짜 뼈저리게 느꼈죠. 이 아이들이 단순히 불쌍해서 사회적 약자가 아니라 가족, 우리 한국 4인 가족이 보편적인 가족이라면 이 아이들은 가족 구조적으로 약자들이구나. 그러니까 둘이 아니라 혼자라서 그런 거구나 이런 생각을 좀 많이 했고 그러다 보니까 제 와이프 임신했잖아요. 진짜 저 거의 미쳐버리겠거든. 왜 또? 이렇게 미칠 일이 많니? 새벽에 감이 먹고 싶답니다. 감. 감. 감 구해와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이제 감을 어떻게 구합니까? 그 새벽에. 그럼 이제 그녀가 원하는 것은 나가서 감을 찾는 흉내, 행위라도 이제 내가 보여줘야겠다. 그렇지. 그걸로 만족시킬 줄 알았죠. 근데 아니더라고요. 감을 원하더라고요. 진짜 감을. 진짜 감을? 네. 근데 이제 그게 우리 애기 엄마들한테 비춰지니까 너무 미안한 거야. 얘네들은 그 시절을 혼자 보냈으니까. 그러면서 내가 좀 더 잘해줘야겠다 이런 생각들이 요새 좀 많아지고 있는 그런 거. 그리고 이제 아기가 태어난 아기들도 있고 그 아이들한테 제가 삼촌으로서 역할을 해줘야 되는데도 그냥 바라만 봐도 아기들은 다 예쁜데 내가 좀 덜 사랑하고 있진 않을까 막 그런 생각들도 요새 좀 많아지고 아기를 먼저 낳아 보신 선배님의 입장으로서 어떠신가요? 지금 아기? 제가 알기로는 아빠랑 굉장히 닮은 걸로 알고 있고 아까 형이 저한테 이렇게 흘려 얘기해 주시기로는 없던 사랑이 생겨난다. 창조돼. 내가 이렇게 사랑이 많은 존재인 줄 알았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게 너무 궁금하더라고요. 저는 애를 별로 안 좋아했어요. 애를 안 좋아했고 애기 자체를 뭐 어떻게 봐야 될지도 모르겠고 나의 20대를 돌아본다면 난 29에 결혼했으니까 저는 31에 애를 낳았는데 근데 애기가 이제 태어나고 이 너무 작고 소중한 생명체가 이제 자라고 내가 아빠로서의 어떤 최선을 다해서 할 수 있는 만큼 최선을 다해서 이 아이를 먹이고 입히고 길러내고 그러면서 나를 본받고 닮아가게 되고 내 습관까지도 따라가게 되고 생김새도 비슷하고 이게 오랜 시간이 계속 지나면서 정붙고 피부치라는 말이 이렇게 이제 지나오다 보면 어느 순간은 이제 걷잡을 수 없는
제가 봤을 때는 핏덩이가 돼서 나왔을 때는 그런 감이 전혀 없을 거야. 아니 뭐 이렇게 생겼나, 원숭이 같이 생겼네, 뭐 이런 얘기도 들 수도 있고 생각이 들 수도 있고 분명 그래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리고 애가 점점 나를 따라하고 나를 바라보고 아빠라 불러주고 내 손을 잡아주고 내 품에 안겨서 자고, 그런 시간들이 점점 이제 지나면서는 걷잡을 수가 없어요. 걷잡을 수가 없을 뿐 아니라 아마 이 방송을 듣거나 보는 아빠들은 다 이해할 거예요. 엄마들도 마찬가지고. 다른 데서는 느낄 수 없는 매일마다 샘솟아요. 어떨 때는 너무 원망스러워. 저렇게 말 안 듣고 나를 힘들게 하네. 내가 다시는 쟤한테 맛있는 거 안 사줘. 뭐 다시는 쟤한테 좋은 거 뭐 옷도 안 사줘. 이런 마음을 수도 없이 먹지만 아마 분명히 이런 거 공감하는 분들이 있을 거야. 자고 올라서 돌아서면 쳐다보면 또 필요한 거 없나 보게 되고, 발이 커가지고 또 신발이 작아졌네. 하나님이 그렇게 세팅을 해놓은 것 같아요. 그래야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나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신 제일 좋은 시스템 중에 하나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가 깊이 헤아릴 수 있는 구조로 우리가 살도록 만들어졌다. 이게 감사하면서 한편으로는 괴롭기도 하고 뭐 그렇습니다. 이제 이놈은 이제 알게 되실 거예요. 네. 벌써 두렵더라고요, 저는. 그 따님이 윤이. 그러니까 제가 기억하는 마지막 모습은 윤 5살, 6살이었나? 5살이나 5살. 6살. 예, 그때인 줄 알았는데 벌써 중학생. 예. 이제 중학생 올라가요. 6학년 아니고 검정고시 쳐서 이제 합격했어요. 대안학교를 다녀요. 대안학교요? 예. 기독교 대안학교. 네네. 그래서 이제 초등 과정은 수료했고. 네. 저도 대안학교 출신이에요. 크게 되겠네 우리 딸도. 네. 저는 이제 대안학교를 제가 원해서 간 건 아니고 학교에서 보내가지고. 네, 그 금년학교부터 이제 대안학교 코스가 있어요. 네, 그 학교. 내가 생각하는 그 대안학교가 아니네. 요즘 대안학교를 하면 굉장히 좋아, 대안학교가. 아 그래요? 저는 그 검정고시 그걸 받아가지고. 정치자들 오해할 수 있어. 네네. 대안학교고 우리 애도 뭐 담배 피우고 이런 생각이 아니고 우리는 건전한 기독교 사상과 세계관과 가치관에 입각한 네, 신앙 교육을 바르게 하는 좋은 학교에 다니고 있습니다. 아니, 윤희가 그 좀 아팠던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은 아팠죠. 어떤가요? 윤희는 이제 선천성 담도폐쇄라는 병으로 10년을 투병 생활하고 간경화 말기 판정을 받고 장기 이식을 기다리다가 10살 때 간 이식하고 지금은 3년째 이제 회복하면서 추적 치료라고 해야 되나요? 네. 경과를 보고 있는데 다음 달이면 만 3년이고 만 3년 동안 특별한 문제 없으면 이제 거의 자리가 잡았다라는 이제 판정을 받거든요. 그렇게 되면 이제 면역 억제제라는 약 먹으면서 몸 관리만 잘하면 뭐 식이요법이라든지 좀 피해야 될 거라든지 간에 무리가 안 되는 것만 잘 관리하면 이제 일상생활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일상생활을 하고 있고 대신 이제 석 달에 한 번씩 계속 검진은 가고 있습니다. 네. 검진하면서 상태를 이제 보고 사진 찍고 이런 일들을 쭉 하고 있죠. 제가 기억하는 게 한 번 형이 세브란스 병원에 가서 뭐 대기줄이 뭐 대기자가 엄청 많고 막 가셨을 때 같아요. 서울로. 그럴 때 이제 제가 통화를 한번 형이랑 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 막 뭐 정신이 없다 뭐 이렇게 얘기하시면서 갑자기 형이 막 엉엉 우셨어요. 전화로. 기억이 나십니까? 제가 그때 엄청 충격을 받았었거든요. 저한테 형은 좀 되게 강한 이미지였고 되게 무섭고 되게 올곧고 담배 피는 애들 좁혀버리고 약간 그런 이미지. 좁혀다니 지금 사람들 오해합니다. 사랑의 터치. 예? 패다니 지금. 그런 이미지였는데 막 애기 때문에 막 저한테 전화해서 그때 막 울었었는데 그때 아버지다라는 생각이 들면서 이 형이 진짜 마음이 아프구나 이렇게 막 느껴졌던 순간이 있었던 것 같아요. 네. 제가 명확하게 기억나진 않는데 아마 수술 앞두고였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몇몇 사람들 통화도 하고 가깝게 지내는 분들 기도 부탁도 하고 근데 이제 두려웠죠. 그리고 그 카사이 수술이 100% 성공률이 아니거든요. 한 7, 80% 얘기하니까 1, 20%도 큰 거예요. 10명 들어가서 한두 명 죽어서 나온다고 동의서를 쓰고 들어가요.
열 몇 개 항목을. 수술이 잘 안 될 수도 있고 그 수술하다가 문제가 생길 수도 있는 거고. 근데 들어가도 100% 살아서 나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마음이 괜찮은데 그런 부분에서 병원이 책임을 지지 못합니다라는 어떤 동의서를 쓰고 들어가서 몇 시간, 한 대여섯 시간 수술하고 나왔는데 애가 못 살아서 나온다라는 생각이 아마 경험해보지 않은 분들은 모를 거예요. 너무 두렵죠. 두려울 뿐만 아니라 막막하고 아마 그래서 뭐 눈물도 나고 31가 뭐 얼마나 어른이겠어요. 지금 생각해도 지금도 그런데 31에 그 애 안고 생사를 오가는 그 상황에서 자기가 그 책임을 다 져야 된다라는 그 중압감이 아마 터진 것 같기도 하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럴 때는 목사님은 어떤 기도를 하셨나요? 기도가 안 되죠. 이런 얘기하면 좀 웃기지만 정말로 힘들면 기도가 잘 안 돼요. 잘 안 되는 게 아니라 기도가 안 나와요. 그냥 기도가 안 나오지만 그 상황에 주저앉아서 그냥 하나님 어떡할까요? 이렇게 한마디라도 하는 게 저는 그 탄식 뭐 이런 게 기도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 그때는 뭐 어떤 장황한 기도문 이런 게 아니라 단순하잖아요. 살려달라. 그게 다예요. 살려주세요. 살려만 주세요. 저도 그러는 것 같아요. 그때는 하나님이 아파해라고 마음을 아파해라고 만들어 주시는 시간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때 인간이 피조물로서 최대한 마음을 아파하는 게 그게 사람의 역할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 때도 있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럴 때 있잖아요. 내가 얘를 한 대 때려야겠다 싶어서 한 대 맞으면 끝날 일인데 자꾸 피하면 자꾸 때리고 싶잖아요. 이런 이게 내 의도와는 다르게. 비유가 너무 찰지다. 크리스찬들이 그런 기도를 많이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는 이 시간 온전히 하나님의 시간이 되기를 원하는데 인간들은 기도할 때 주님 이 시간을 좀 빨리 피해가게 해주세요라고 말하는 것은 오히려 이 하나님의 의도와는 좀 다른 게 아닐까. 그러니까 그 시간에 충실하게 아파하는 게 나의 역할이 아닐까. 그래서 그때 사실 형 전화 받고 저도 기도 많이 했었습니다. 내가 뭐 해줄 수 그때 제가 기억나는 게 형 강남 신촌 세브란스로 가신다 들었었는데 맞아요. 강남 세브란스에 제가 아는 병원장님이랑 이렇게 있으니까 그때 뭐 이렇게 하면서 형이랑 통화를 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내가 도와줄 수 있는 게 없는 것 같아요 하고 기도하겠습니다 했는데 진짜 뻥 안 치고 그때는 기도했던 것 같아요. 형을 위해서라도. 뻥 치지 말고 기도해. 보통 인사거든요. 예, 기도하겠습니다. 통화 끊겠습니다 이런 내용인데 그날은 진심으로 좀 기도를 했던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사실 그 질문에 대한 이 질문지가 뭐였냐면 질문이 뭐야? 그런 아픔 속에서도 힘들었던 시기인데도 예수님을 놓치지 않고 꾸준히 사역을 하실 수 있었던 비결. 그거에 대한 질문이었었어요. 예수님을 놓치지 않았던 비결? 일반적인 상황에 일반적인 사람들이라면 사실 그런 고난이 온다면 오히려 하나님이 없다라고 생각하고 등 돌릴 수도 있지 않았을까. 맞아요. 그래서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믿음은 내 의지로 되는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 주시는 은혜인 것 같아요. 얼마든지 등 돌릴 수 있고 고난 가운데 몰리면 벼랑 끝에 서게 되면 하나님 없다 여기고 저주하고 등 돌릴 수 있는데 저나 와이프나 그 상황에서도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었던 것은 결국은 믿음이겠죠. 하나님을 향한 믿음. 왜냐하면 이제 더 이상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없다. 하나님 말고는 방법이 없다라는 게 그 마음을 먹는 것 자체가 기적인 거죠. 기적인 거고 믿음은 사실 저는 뭐 믿음에 대해서 수많은 정의들이 있을 수 있지만 현실에 실망하지 않는 거라고 생각해요.
나한테 주어진 현실에 내가 실망하지 않는, 현실은 실망스러운 일들이 계속 일어나죠. 근데 실망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가 언젠가는 하나님이 지금의 이 실망스러운 현실을 가장 좋은 것으로 바꾸실 때가 올 것이고, 지나온 삶이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은 결국은 내가 잘 모르는 최선의 길로 나를 인도하실 것이다. 그 믿음이 있으니까 그 고비들을 다 넘기는 것 같아요. 제가 이거 어디서 들었는지 모르겠는데, 그 교회 요즘은 이제 주차장이 힘들잖아요. 땅이 비싸니까. 근데 어떤 교회, 이제 조그마한 교회에 주차장이 이제 늘 고민이었는데, 그 교회 성도님이 교회 옆에 그 마당 주차장을 내준 거예요. 내 거 쓰세요. 이렇게 한 거예요. 그 차 수십 대를 댈 수 있으니까 너무 감사하지. 근데 조건이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이. 조건이 뭡니까? 그러니까 52주 중에 51주만 쓰라는 거예요. 한 주는 늘 안 쓰게 해줘. 그 목사님이 51주가 어딥니까? 감사합니다 하고 썼어요. 2년 쓰고 3년 쓰고 하니까 그 한 주가 불편한 거예요. 그 한 주 때문에 계속 성도들 뭐 광고하고 못 오게 하고 이게 이제, 근데 자기가 한 2, 3년 보니까 딱히 한 주를 안 내줄 이유도 없는데, 그래서 어느 날 그 성도님 이제 물었대요. 한 주를 렌트 안 해주시는 이유는 뭡니까? 52주 다 해주시면 좋은데.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분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한 주를 안 내줘야 이 땅 주인이 누군지 알죠. 이 땅 주인이 누군지 모르고 52주 다 내주면 성도들은 고마운 마음, 감사한 마음, 누가 주인인지 모르고 자기 마음대로 쓰고 그냥 그렇게 살 거다. 그러나 1년에 한 주라도 안 되는 이 시간들 때문에 이거 우리 땅 아니지 라는 인식이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나는 그 이야기가 너무 인사이트가 확 오는 거예요. 네. 우리 인생이 우리 마음대로 안 되잖아요. 하나님이 물론 우리를 선하게 복되게 이끄시지만 항상 보면 안 되게 막으시는 때가 있어. 그럼 그 시간들을 지날 때마다 하나님을 등 돌릴 게 아니라, 내 인생은 하나님이 주인이시지, 이게 내가 내 주인 아니지 내 인생에. 그 인식이 들어오라고 이런 시간들을 주시는 것 같아요. 그게 깨달아지는 게 믿음이고. 너무 경건하게 가고 있네. 지금 감동만 중이에요. 감동만. 아니 지금 이 방송이 이거 재밌게 가야 된다. 너무 좋습니다. 너무 좋습니다. 쇼츠 하나 나왔네요. 너무 좋습니다. 쇼츠 나왔네? 얘기를 듣는데 참 형님, 목사님네 교회 청년들이 부럽다 생각도 들고, 나도 참 우리 아이들을 잘 키우고 싶다. 그냥 믿음이 잘 자라도록 내가 방해는 안 돼야 되겠다. 좀 그렇게 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많이 드는 시간들 같아요. 특별히 아까 우리 지금 시대에서는 이 시대 청년들이 예수님을 믿기에, 그리고 기독교라는 종교를 가지기에 되게 어려운 시대라고 저는 좀 생각할 수 있거든요. 맞아요. 그런 친구들에게 좀 이 좋은 기독교와 좋은 기독교 문화는 어떻게 돼야 되고 어떻게 만들어져야 될지, 또 교회는 어떻게 해야 될지 혹시 아십니까? 궁금하네요. 안다. 이거 뭐 답이 있을 수가 없는 거지만, 그 국민일보에서 리서치 뭐 이렇게 한 거 한번 본 적이 있는데, 그 질문 중에 하나가 세상 사람들은 기독교를 뭘 보고 판단하는가 였거든요. 근데 놀랍게 성경책이 2%가 안 나왔어요. 그럼 기독교는 뭘로 판단하는가? 제가 수치가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93%였던 것 같은데, 너무 압도적인 수치로 기독교를 판단하는 제일 중요한 기준과 잣대는 크리스찬이었어요. 그리스도인들, 예수 믿는 사람들. 그래서 이게 아마 코로나 시기 지나면서 나온 것 같거든요. 왜냐하면 하도 교회가 욕을 많이 먹고 기독교, 개독교 소리 듣고 너무 이기적인 모습 보이고, 지금은 전도하고 선교하는 게 옛날처럼 저 어릴 때는 간식 좋은 거 막 떡볶이 사주고 막 경품 추첨하고 막 자전거 준다 하고, 그러면 애들이 그것 때문에 혹해서 왔다가 앉혀놓고 막 예수님 널 위해 죽으셨어. 이런 시대는 끝났어요. 그러니 지금 누가 그렇게 합니까? 젊은이들 그런 걸로 어떻게 교회를 불러들일 거예요? 지금은 다른 게 없는 것 같고,
그냥 예수를 믿고 살아가는 우리가 전도지예요. 우리가 살아있는 복음이고 메신저가 메시지예요. 메신저이지 메시지. 옛날에는 공부해서 하겠다고 다른 민족에게 다른 언어를 가지고 들어가야 선교사지만 이제는 선교사의 개념도 다 끝났어요. 그냥 예수님이 남기신 그 지상 명령에 순종하기로 결단하고 각자 부름받은 삶의 자리에서 캠퍼스나 직장이나 가정에서 예수님이 가르치신 그것들을 살아내는 삶을 사는 사람들이 선교사예요. 그러니까 뭐 기독교에 대한 어떤 뭐 좋은 이미지나 문화 구축이나 이런 거는 다른 게 아니라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사는가. 좀 전에 얘기했지만 뭐 여기 지금 이루고 있는 공동체나 교회나 뭐 데리고 있는 미혼모나 뭐 좋은 그런 멘토링 되고 싶다 이런 얘기 했지만 삶으로 가르치는 것보다 더 좋은 건 없어요. 삶으로 가르치는 것만 남아요. 예수님이 그냥 비유만 했으면 인상 깊을 리가 없죠. 가르치신 그것을 삶으로 살아내고 죽기까지 희생하시고 섬기시니까 그게 수천 년 동안 이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삶으로 잘 가르치고 있잖아요. 제가요? 응. 사람들 돌아보고 사랑하고 섬기고 퍼주고. 저는 그게 이제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효천 대표를 보고 기독교를 알게 되고 저 사람이 왜 저렇게 행동하는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고 저 사람이 뭐에 비춰가지고 저렇게 살아가는가, 어떤 은혜에 비춰서 살아가는가. 저는 그게 제일 좋은 복음 전하는 방법이라고 생각해요. 저희 딸이 그 담도폐쇄라는 병이잖아요. 네. 우리나라에 희귀난치병 걸린 애들을 이렇게 섬기는 한 단체가 있어요. 지금 한생명 이런 것처럼 어떤 단체가 있는데 그 단체에서 매년 애들 선별해서 좋은 시간을 만들어줘. 어린이날 때. 우리 애가 7살 때인가 우리 가정도 뽑혔어요. 네. 제주도에 갔어요. 제주도 가가지고 뭐 호텔에서 먹고 2박 3일 관광도 시켜주고. 근데 마지막 코스가 뭐냐면 메이지랜드라는 미로공원이 있어요. 근데 미로공원에 가서 식수 행사하는 거야. 나무 심는 거. 우리 애들 이름으로 나무를 심어. 근데 한 해에 한 50명씩 초대하는데 그때가 7회째니까 이미 300그루 이상의 희귀난치 환우들을 위한 그 회장님이 땅을 사가지고 숲을 조성하겠다는 거예요. 그래갖고 이미 300그루가 심겨져 있고 이제 우리 애 그거 갔는데 의미가 있는 거예요. 자기가 돈 들여서 땅 사가지고 이 아이들을 위한 그 나무를 심고 그런 희귀난치 환우들이 얼마든지 와서 여기서 자기 나무들 보고 자랄 수 있는 그런 걸 이제 이런 모든 후원을 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야, 이 대단하다 했는데 마지막에 그 행사 식수 행사에 그 회장님이 나오세요. 나 그때 깜짝 놀랐어. 왜 깜짝 놀랐냐면 막 할아버지인데 온 몸이 막 뒤틀려 있어. 그 소아마비라고 하나? 그러니까 지팡이 짚고 2명이 이렇게 해가지고 나오셨는데 그분이 메이지랜드 회장이에요. 메이지랜드 회장이시고 무슨 복지 딱 정확하게 기억 안 나지만 하여튼 회장님인데 이분이 축사를 뭐라고 했냐면 자기 소아마비 와서 수술을 6번인가 했대. 그래서 죽을 위기를 몇 번 넘겼대. 그런데도 끝까지 살아남았고 많은 사람들이 도와줘서 지금 내가 이렇게 됐다. 나 메이지랜드도 가지고 있고 뭐 이런 회장도 됐고. 내가 지금 이거 하는 이유는 죽기 전에 내가 받은 그 사랑을 나눠주고 의미 있게 가고 싶어서 이 일을 한다는 거예요. 나는 그냥 듣고 있는데 저게 복음이잖아. 야, 저렇게 사는 사람도 있네. 저 사람 예수 믿을까?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부른받은 우리가 뭐 캠퍼스나 가정이나 직장이나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대단한 일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작지만 예수님이 가르치신 그 가르침, 희생하고 섬기고 돌아보고 뭐 이기적인 모습이 아니라 배려하고 포용하고 나눠주고 품어주고 그냥 그렇게만 살아도 저 사람 다르네. 저 사람 어떻게 저렇게 살지? 이제 그렇게 해서 전도가 되고 복음이 흘러가고 그런 게 하나의 문화가 되고 이제는 그런 게 남는 시대가 아닌가. 그런 의미로 우리 청년들은 아까 크리스찬도 있었고 넌 크리스찬도 있었고 신앙이 성숙한 친구들도 있고 이제 막 믿기 시작한 친구들도 있거든요. 다양하죠. 질문이 너무 어려워. 공통적으로 한마디 좀 해주시고. 공통적으로. 청년으로? 네, 공통점은 청년이라는 거죠. 뭘 얘기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하나님은 사랑이세요. 하나님 사랑이시고 교회가 궁극적으로 추구하는 제일 기본적인 본질도 사랑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이 한생명복지재단도 귀한 일 한다 사람들이 많이 이제 칭찬하고 격려하고 세워주지만 이 모든 일에 가장 깊은 뿌리에는 사랑이 있는 것 같아요.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의미가 없고 사랑 없이는 아무것도 되질 않습니다. 그리고 정말 사랑이 있는 곳에 하나님이 역사하세요. 그래서 복음을 전한다, 기독교 문화다, 그것도 내 가까이 지내는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는 그런 마음, 정말로 사랑해서 저 친구 예수 믿고 구원받고 이런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사랑하십시오. 네, 청년들 사랑하시고 주변에 있는 친구들 사랑하시고 네, 가족들 사랑하시고 사랑하는 게 회복되는 게 제일 우선순위고 1순위고 그것만 돼도 인생의 행복이 더 한층 가까이 다가와 있습니다. 사랑하소서. 봄날의 햇살 같은. 봄날의 햇살이 중요합니다. 끝나고 우리 고등학생들 오길래 제가 이뻐가지고 17, 18 야, 너네가 봄날의 햇살이야. 제가 막 그렇게 인사를 해줬거든요. 그 얘네들이 저한테는 선교사님 폭염이에요 이러더라고요. 이야 표현력이 폭염이네. 네, 뭐 좋은 뜻이겠지 이러고 그냥 넘어왔어요. 너무 좋은 뜻이지. 강한 표현이죠. 마지막 형 저 부산 떠나서 올라올 때 그때 마지막으로 식사했던 자리 기억하십니까? 그 중식당 제 와이프랑 같이 가서 참 신기하게 그럴 때 제가 형을 찾아갔어요. 다른 형들도 많은데. 그러니까 근데 왜 이거 기억 못해? 네, 그러니까, 넥타이 보니까 이제 보니까 메멘토 모리 기억 안 나? 그때 했었는데 그때 형이 저한테 마지막으로 해줬던 메시지가 있었는데 그건 기억 안 나요. 네, 그게 저한테는 아직까지도 저를 지지하는 기반 중에 하나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뭐라고 하셨냐면 어떤 말씀을 읽어주시면서 전 사역자가 네가 올라가서도 사역할 때 이거 하나만큼 반드시 경계해라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분명히 또 뻔한 얘기 뭐 여자 조심해라 돈 조심해라 뭐 욕하지 마라 싸우지 마라 뭐 이런 얘기를 할 줄 알았는데 왜냐면 다들 저한테 맨날 그런 얘기를 그런 얘기를 할 줄 알았는데 형이 그때 저한테 했던 얘기가 그때 전 너무 충격을 받았어요. 뭐라고 하셨냐면 하나님이 익숙해지는 것을 경계해라라고 얘기를 해주셨어요 저한테. 그 하나님이 익숙해지는 순간 사역자는 죽는다. 네, 근데 그 얘기가 벌써 10년째죠. 이제 하나의 제 신앙의 이런 좀 깃틀 같은. 그래서 오히려 제가 더 현장에서 발버둥 치면서 살려고 하는 이유도 됐었고, 네, 그랬던 말이었는데 이제 10년 지났으니까 업데이트돼서 마지막 질문인데 저한테 한마디 열심히 활동하고 있는 귀여운 후배 사역자인. 저보다 막내 사역자는 더 안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한마디 더 해주시면. 너무 일찍 됐어. 네. 글쎄요. 제가 그런 말을 했나 싶을 만큼 지금 너무 잘하고 계시고 제가 뭐 더 해줄 말이 뭐가 있겠습니까? 그냥 아까 제가 이런 얘기 했던 것 같아요. 우리끼리 한 얘기지만 이게 나갈지 모르겠는데 호랑이 등에 올라탔다 했잖아요. 네, 맞습니다. 내리면 잡아먹히고 계속 갈 수도 없고. 이거 제가 모시는 우리 목사님이 저한테 한 번씩 하시던 말씀이고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 분명히 힘들 것 같아요. 제가 다 모르지만. 그리고 책임져야 할 것도 많고 또 나이에 비해 너무 이렇게 중압감이 있을 거라는 생각도 들고 아까 뭐 건강 문제도 듣고 그래서 너무 거기에 스트레스를 안 받았으면 좋겠고 지금은 어떤 사역적인 측면의 어떤 조언이나 이런 것보다는 자기 건강을 잘 돌아봐야 되고 또 아이가 생기니까 아빠로서의 삶이 저는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내가 안 행복하면 내가 데리고 있는 우리 애들 안 행복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행복해야 우리 청년들이 행복하고 내 가정이 건강해야 다른 가정 돌아볼 수 있거든요. 너무 사역에 미쳐가지고 이 일의 공로나 이런 칭찬에 목말라가지고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일단은 진실 자매와 또 태어날 아기와 함께 행복한 가정을 꾸리고 여기에서 행복을 얻는 게 1순위고 그래야 그 가정의 표본이 또 다른 사람들의 덕을 끼치고 또 거기서 얻는 에너지와 거기서 오는 회복이 또 이렇게 자연스럽게 흘러가는 거니까 건강 잘 챙기고 행복한 가정 꾸리고 자녀 나오면 좋은 아빠 되고 일단은 그게 당장은 제일 중요한
사역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미 너무 많은 걸 했어. 쉬고 싶기도 하고. 여기서 뭐 자꾸 더 하려고 하면 안 되고 있는 것만 책임지고 가도 내가 봤을 땐 문제 없어. 감사합니다. 그리고 제가 누구한테 이런 거 말해줄 수 있는 위치가 아니면 제가 말해놓고도 부끄럽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생들이 좋아하는 형님 아닙니까? 제가 막 형들한테 이렇게 따로 찾아가거나 연락하거나 이러는 성격이 아니에요. 저 우리 엄마한테도 전화 안 하거든요. 네, 그렇죠. 그래서 형들한테 뭐 이렇게 연락드리거나 이러진 않지만 항상 응원하고 있고. 감사합니다. 네. 제가 전화하면 진짜 위급한 상황입니다. 예, 만약에 10년 가까이 연락도 없던 애가 갑자기 전화해서 형 너무 힘들어하면 진짜 죽기 직전인 상태거든요. 그럼 보신탕 먹어야죠. 네, 그렇죠. 요즘 보신탕 내년부터 못 먹습니다. 네. 알고 계시죠? 올해 마지막이니까. 네. 그래서 뭐 자주 연락은 못 드리더라도 네, 생각날 때마다 저 위해서 또 기도해 주시고 네, 알겠습니다. 네,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오늘도 좋은 시간, 좋은 기회가 돼서 함께 할 수 있어서 너무 영광이었고 우리 네. 교회의 큰 축복의 시간이었던 것 같고요. 제가 영광입니다. 네, 오늘 얘기 나눈 것들 또 이거 하는 이유가 간단해요. 이게 뭐 한다해서 뭐 조회수 많이 올리고 이런 게 목적이 아니라 제가 많이 봐요. 제가 운전할 때도 틀어놓고 듣고 네, 들으면서 이제 괜히 이상한 유튜브 컨텐츠 보는 것보다 저는 이런 게 더 좋더라고요. 그래서 이 문화를 널리 알리고 싶어가지고 네. 잘 듣고 또 네. 그렇게 살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시 한번 와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멀리 또 오셨는데 예, 잊지 않고 잊지 마세요. 예, 잊지 않고만 살아가겠습니다. 저 잊지 말아줘.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또 다음에는 또 다른 게스트 아마 이무현 목사님 차례일 것 같은데 목사님과 강찬 목사님과 다시 두 형님 다 잘할 겁니다. 네,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